할렐루야. 4월 20일 새벽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출애굽기 9장 8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9장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 재 두 웅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이 하루를 함께하고 계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또한 찬양드립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 그 자비와 긍휼과 주님의 신실하심, 오늘도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실 때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시는 10가지의 재앙 가운데 6번째 재앙입니다. 보내라는 모세, 하지만 보낼 수 없다라는 이 바로의 줄다리기가 중반을 넘어서면서 이제 6번째 재앙이 오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6번째 재앙은 이전에 보았던 5번의 재앙과는 조금 다른 양상을 나타내게 됩니다. 좀 더 강력한 재앙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6번째 재앙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 재 두 웅큼을 가지고 바로의 목전에서 날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화덕이 무엇입니까? 이 화덕이 어떤 화덕이냐면 출애굽기 1장과 5장에 보면 이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키는 노역이 나오는데 그 노역이 뭐냐면 벽돌 굽기입니다. 이 화덕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 벽돌을 굽던 곳입니다. 바로 왕과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살이시키면서 고통 속으로 몰아넣었던 바로 그 장소에서 이제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어서 바로 왕과 애굽의 백성들이 고통스러운 재앙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재앙부터 5번째 재앙을 지나 이제 6번째 재앙에 들어오면서 이처럼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 볼 때는 얼마나 이것이 속이 뻥 뚫리는 일입니까? 그렇게 고통당하던 바로 그 화덕에서 나온 그 조그만한 죄 두 웅큼이 온 전역에, 애굽 전역의 사람들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는 이 광경을 보면서 이 반전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통쾌한 복수가 될 것이고 바로 왕과 애굽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당황스럽고 당혹스러운 그런 일이 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보면 이 재 두 웅큼을 날렸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됩니다. 그리고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의 몸에 붙어서 악성 종기가 됩니다. 악성 종기, 이전 성경 번역에서는 독종이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 병이 어떤 병인지 사실 명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것이 어떠한 병이든지 간에 악성이었고 독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매우 고통스럽고 전염성이 아주 강한 그런 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1절을 보면요, 이 요술사들이 이 악성 종기 때문에 모세 앞에 서지 못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어땠습니까? 어떠한 재앙이 일어나면 모세 앞에 나타나서 이거 우리도 할 수 있어 라고 보여주었던 그런 요술사들이 이제는 모세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재앙과는 다르게 여섯 번째 재앙, 악성 종기는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이전까지의 재앙들은 주로 자연에 내리는 재앙이었다면 이제는 사람에게, 특별히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재앙이 된 것입니다. 물론 세 번째 재앙에서도 티끌이 이가 되어서 사람을 괴롭게 하는 재앙이 있었지만, 이라는 것이 사람 몸에 있으면 굉장히 고통스럽기는 하지만 목숨까지 위협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섯 번째 재앙은 다르죠. 사람에게 치명적이고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직접 사람이 자기의 몸으로 자기의 생사가 오가는 그런 병을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재앙이 얼마나 심각한지 충격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충격이 이전의 재앙과는 비교할 수 없이 컸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여섯 번째 재앙이 오면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이쯤 되면 바로의 마음이 어때야 됩니까? 바로의 마음이 돌아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라고 이 악성 종기에 예외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바로도 고통스러운 악성 종기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을 바꾸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주목할 만한 말이 나옵니다. 자, 우리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자,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전에 나왔던 5번의 재앙에서는 바로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자기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여섯 번째 재앙이 오면 이제 이 바로의 마음을 누가 완악하게 한다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표현이 여기에 처음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 알다시피 이 말의 뜻은 하나님께서 바로가 회개하려고 하는데 그 마음을 억지로 막으시면서 회개하지 못하도록 완악하게 만드신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 반대이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바로도 마찬가지겠죠. 그렇다면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로마서 1장 28절에 비추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악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될 때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들이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심판입니다. 징계입니다. 저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이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그냥 그렇게 두셨다라는 겁니다. 바로 왕은 하나님을 자기의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의 그 마음 그대로 두시고 막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패망의 길입니다. 고통의 길입니다. 죽음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은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안에 있는 죄로 인하여서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곳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디도서 3장 5절에 보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하셨나니. 아멘. 여기서 중생의 씻음이라는 말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듭남이라는 말입니다. 이 중생이라는 것, 거듭남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바꾸어서 새롭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죄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곳을 향하여서 갔던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그냥 두지 않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냥 두면 바로와 같이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 뜻대로 살아갈 우리를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그냥 두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나의 삶이 뭔가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뭔가 조금 세상처럼 하려고 하면 마음이 뚫려서 할 수도 없고, 이것이 뭔가 나에게 올무가 되는 것 같고 뭔가 좀 불편한 그런 마음을 가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두시면 그것이 바로 저주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절망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서 내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그것이 나의 의지가 아니더라도 정말 내가 억지로 어쩔 수 없이 하게 될지라도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손에 꼭 붙들려서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향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은혜임을 깨달아서 오늘도 나를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주님, 내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나의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서 주님의 의지와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오늘도 나를 꼭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뜻대로 인도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요. 오늘은 화요일 우리 환우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 현재 육체의 아픔을 겪고 있는 분들, 또 마음의 아픔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시고요. 또한 디모데 청년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실 때에 우리 청년들 참 이 어려운 시대를 믿음으로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꼭 붙들림 받은 그런 젊음의 시대를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